시편 1편, 시편 1편,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시편 1편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위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네.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왠지 입가에 나도 모르게 이 미소가 이렇게 지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또 삶에 활기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복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 이유가 뭘까 하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복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조한 인간에게 이 복에 관한 축복을 선포하셨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약속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복에 관한 관심이 많고 또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고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마 하나님의 약속, 이 근본적인 약속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요.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조차도 복에 관한 기대감 때문에,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복에 관한 기대감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이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에서 주어지는 이 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런데 이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본문은 조금 개념을 다르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복에 관한 이야기를, 복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물질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물질적인 그러한 개념을 넘어선 아주 특별한 복을 선포합니다. 아주 세상에서 말하지 않는 너무너무 특별한 그러한 개념을, 조금 다른 양상의 복에 다른 개념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고,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기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라고 시작을 하는 1절.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본문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사람은 이라고 대전제를 하나 딱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복, 사람 이거죠.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이야기를 하겠다는. 그리고 그 뒷부분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복 있는 사람,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을 딱 대비시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 이 한 부류와 여호와의 율법을 쫓는 사람, 이 두 부류를 딱
대조시켜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관계성의 개념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복이라는 것을 얻고 싶으시면, 복이라는 것을 누리고 싶으시면 관계를 맺어야 된다.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느냐가 복이라는 거죠. 그것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악한 부류의 사람, 하나는 선한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물질적인 개념의 복을 구하기보다 물질적인 것을 먼저 구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사람에 관한 복을 먼저 구하는 것이, 그게 진짜 참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복에 관한 기도를 시작할 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게 돈 많이 주세요. 나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여기 1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악한 사람을 만나면 그 악한 사람의 꾀임에 빠져들어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훅 넘어가요. 그 사람이 악한 꾀에 내가 악한 꾀에 빠지고 있으면서도 그 악한 꾀에 빠지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게 악한 자의 꾀에 빠져나가요.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은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의 길에 서 있어요. 오만한 자에 앉은 사람들은요, 떨어질지도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계성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복이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외부적인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돈이 많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신분을 갖췄냐, 갖지 못하느냐, 또는 이 땅에서 대우를 받느냐, 대우를 받지 못하느냐, 이런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속성, 그 내적인 속성이 어떻느냐, 그 속성에 관한 이야기를 본문은 복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왜 하필이면 제일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제일 간사한 뱀과 이야기했어요. 만남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간사한 자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 일로 인하여 그는 악한 꾀에 빠졌습니다. 절대 악한 자들은요, 우리에게 나쁜 것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좋은 것으로 보여주고 좋은 것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때때로 이것 때문에, 이 분별력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손해본 일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없습니까? 저는 제 경험에는 이게 분별력이 잠깐 동안에 사라져서 손해본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복의 시작이에요. 아브라함은요, 그가 가는 곳마다 때로는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을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들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네, 내가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에 관한 기도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지고 그 관계성을 맺는 것에 관하여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관계성을, 정말 좋은 관계성을 맺으면 어떠한 복이 주어지냐면, 이렇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자와 만나면 내가 조금 어려워질 때 누군가로부터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가뭄이 와도, 삶의 가뭄이 와도 그 행사가 형통하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자고,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여기 2절. 자, 여기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여러분, 잠언 1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듣고 행동을 삼가하지 못한다. 그죠? 이게 미련한 자죠. 우리가 왜 귀가 얇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종종 사람이 참 좋아서 그래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귀가 얇다는 말은 사람이 좋다는 말이 아니라 분별력을 갖추지 못해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도 너무 쉽게 행동을 삼가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가 얇을 때는, 비록 내가 좀 성격이 귀가 얇어,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그것만, 그 사람을 만나야 내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야 내가 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복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5명의 여인을 우리는 미련한 자라고 부르고, 또 다시 5명의 여인을 지혜로운 자라고 부르고, 그런데 이 5명의 여인은, 미련한 5명의 여인은 한 사람이 준비를 제대로 못하니까 두 번째 사람도 그 사람을 보고 이만큼이면 되겠지.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사람도 그냥 이만큼이면 되겠지.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나도 그래. 그만큼만 준비하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그 무리 속에서 융화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를 만나고 미련한 자를 만나면 그곳에서 나도 어리석게 되고 나도 미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고 정말 복된 사람을 만나면 나도 그 속에서 나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시 나의 부족함들이 채워지면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5명 다 신랑을 맞이했고, 지혜롭지 못한 여인은 5명 다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복된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계,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사람의 한계 안에 있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한계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꾀를 쫓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써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구할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먼저 구할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복에 관한 이야기라면서 방금 읽었던 2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자, 계속해서 본문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에 관한 말씀을 이어가면서 주의 율법에 관한 말씀으로 초점을 옮겨갑니다. 이제 사람으로부터 어디로 옮겨가냐면 주의 율법으로 옮겨갑니다. 자,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주의 율법, 즉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주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주의 율법에 따라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관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자,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본문을 한글 킹 제임스 버전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글 킹 제임스 버전에 본문에 이렇게 본문을 번역해 놨습니다. 자, 여기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이라고 시작했는데 한글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습니다.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즐거움이 어디에 있어요? 주의 법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이 주의 법에 있을까요? 그것은 주의 법을 통하여 자신의 삶의 기준이 분명하게 정립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오늘 본문은 자신의 삶을 모든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는 축복을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주의 법에 두면 하나 그 주의 법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모든 근거, 약속의 근거, 축복의 근거 때문에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게 바로 그거죠. 하나님 나를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시려거든 나의 삶의 근거를 말씀에 두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의 고난의 순간에 위험천만하고 아슬아슬한 순간에 이탈하고 싶은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의 신호를 올립니다.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태군이 바운드를 딱 쳐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그 어른들이 말하는 돌이 친다고 그러죠. 딱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의 꾀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주의 법에 나의 삶의 기준이 되니까. 그러므로 주의 법에서 나의 삶의 기준을 찾으니까 악한 자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형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한 인물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평생을 형통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형들 때문에 어려웠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 상인에게 팔려가서 이집트에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그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어요. 종노릇하며 살았지만
살았지만, 어려움 속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형통함을 주셔요. 그래서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띄어서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총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비록 종으로 팔려왔지만 그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그 집안에서는 말이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농담으로 말하면 아이고, 웬만하면 그냥 눈 감고 한번 슬쩍 해도 편안할 텐데, 요셉은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로부터 배운 말씀의 기준, 그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교육받은 주의 율법, 그것을 따라 살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는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했고 결국은 옥살이를 하는 신세를 지고 말았다는 거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만 잠깐 넘으면 대접 잘 받았겠죠. 그러나 그것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옥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함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옥에 죄수로 왔지만 그 옥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행정가가 되었다는 거죠. 죄수들이 그 죄수를 관리하게 하고 죄수의 모든 형편들을 관리하게 하는 행정가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렵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형통한 삶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를 하나님은 결국은 높이 들어 쓰셨습니다. 왜? 그가 주의 법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주의 법대로 살아보려고 자신의 삶을 기준에, 거기에 주의 법에 자신의 삶의 기준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를 높이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최고의 자리로 올려 놓으셨어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요셉아, 너는 이 나라의 모든 자들보다 높은 자다. 나는 네 앞에서 왕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네가 명령하면 나도 따를 것이다. 하나님이 결국 그를 그렇게 쓰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에게, 주의 법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곳에 있지만 그 어려운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결국은 그곳에서 벗어나서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되어서 주의 법을 따르는 사람의 근본된 축복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일들을, 어려움을 경험할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서도 은혜가 있고 그 가운데서도 축복을 경험할 뿐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높이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절에 10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이 노인보다 승하리이다. 주의 법도를 지키기 때문에 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도 그것을 이겨낼 지혜가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꾸준히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철저하게 나의 명철과 지혜가 아닌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노라.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이요, 복 있는 사람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여기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여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자, 마지막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처음에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사람을 판단이 높여서 이제 말씀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총 결론을 뭐라고 내느냐면 여기 5절과 6절에 평가에 관한 이야기, 평가. 그죠? 하나님께서 그 결국은 평가하실 것이다. 이 평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나의 삶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6절을 제가 킹 제임스 버전 번역을 그대로 영어 번역을 제가 그대로 한글로 옮겨서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6절은 우리 성경의 6절에 내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의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는 의인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라는 뜻입니다. 주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분이 복된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왜? 여기 있는 것처럼 아시기 때문에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고 악인의 길은 그 길이 악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의 길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주목하여 보고 있다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발걸음이 복될 수 있고요. 그래야 행위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절에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행사가 형통한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그분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조심하고 삼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복으로 복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6절을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게 악한 행위를 통해 손해를 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조금 손해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실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법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심판의 역사가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식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평가받을 것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본 일이 없나.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나요? 여러분 이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 축복의 언약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사람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고 계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길을 열어놓고 그 길로 나를 이끌어 가고 계세요. 때때로 아주 강하게 좌우를 다 쳐내서 하나님 나는 오늘 시편 28편 성시교도 갔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죽은 자와 같습니다 라는 그 순간까지 몰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우리의 길을 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은밀한 중에 나의 삶을 관찰하시고 내게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저와 여러분은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라는, 시편 1편에서 강조하는 축복이 바로 이것이에요. 사람의 관계,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 통해서 주어지는 결과,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물질의 복이 먼저 아닙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평안한 형통함과 그리고 안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주의 말씀에 따라서 더불어 함께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래서 얻어지는 복을 구해야 우리의 복이 영원토록 나와 내 자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작정하신 것을 믿습니다.